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이고도 은혜로운 답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아들이 저런 친구와 어울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이 다른 집에서도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와 티,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보면서도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5절을 보세요.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요?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셨지만 아이가 계속 간청하자 결국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가 졸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위해 자전거를 준비하고 계셨고 다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황금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 인생의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힘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먼저 사랑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넓은 문이 길은 쉬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아무런 희생 없이도 갈 수 있는 길,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 좁은 문이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외로워 보일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열매로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말보다는 삶입니다. 행동보다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섯째, 반석 위에 지은 집.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에는 반드시 폭풍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어떤 폭풍우가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판단보다는 사랑을, 절망보다는 기도를, 이기심보다는 황금률을,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겉모습보다는 열매를, 그리고 무엇보다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